회사가 망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회사를 딱 볼 때에 망하는 기업 판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는 거를 행동을 보면 이 회사는 망한다라는 걸 안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망하는 것을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개인 신용 불량 판별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인 신용 불량자들이 누구일 것인가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앞으로 신용 불량자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 앞날이 딱 정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늘 게으르고 그래서 늘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서 자꾸 내 자신이 게으르게 행동을 하면 내 미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반드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는 밝다. 이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라보실 거예요. 매일 공부하기는 싫고 안 하고 맨날 놀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보고 이 애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얘는 서울대 갈 것이다 점치십니까 여러분? 인류대를 갈 것이다 점치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면서 정말 공부 좀 이제 그만해라 불 꺼라 할 때도 막 죽으라고 공부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얘는 나중에 뭔가 돼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미래가 밝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결정이 영 엉터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영 엉터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슬퍼도 아무리 극한 슬픔이 왔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슬픔을 이길 수도 있고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고 내 미래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다고 슬픔에 잠겨가지고 맨날 며칠 드러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밝냐는 거예요.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 슬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난 이길 거야. 그러면서 슬픔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오면 이 사람의 미래는 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밝아지느냐 미래가 밝지 못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가 딱 정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다윗이 딱 스스로가 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정한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냐? 그 첫째로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하였사오니?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지금 딱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뭐하리로다? 찬양하니로다. 다윗이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가 뭐예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뭐한다?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지만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참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며 정말로 음악에 다양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렸을 때에도 노래를 잘했지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계속해서 노래는 찬양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찬양했던 나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나는 늙어서도 끝까지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때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10대 때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큼은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10대니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지, 아이고 저렇게 찬양하지, 그럼 우리는 70대니까 아이고 연세가 드셔서 좀 찬양하기 힘들 거야, 아이고 틀니를 꼈는데 어떻게 찬양하기가 힘들 거야.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바라봐도 하나님은요 1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느냐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니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늙어서도 찬양, 끝까지 영원토록 내 숨이 붙어있느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찬양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심령으로 찬양한대. 심령으로 찬양한다. 그래 다윗의 찬양의 태도는 뭐냐?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마음을 다 쏟아내어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뭐로? 마음으로 신령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입술로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의 귀를 감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의 귀를 감미롭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뭐예요? 제사 황소를 드림보다 뭐하다고요?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신대요. 여러분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악을 쓰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가사 읽어가면서 그냥 입만 뻥끗하는 그런 찬양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인 이 찬양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어 심령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와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따라 부르는 그냥 아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바로 뭐냐? 다윗이 작정한 것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작정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을 뭐하리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대면에서 인사해야 돼. 처음에 만나서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 뭐 해줘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친밀해진 다음에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인사하고 안면을 먼저 터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한 다음에는 대화를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발전해 나가려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확인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자주 만나기 싫어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주 통화하고 싶어요?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면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얼굴만 보고 후딱 헤어지고 싶어요? 질문이 어려운가 보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면요 자주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고요, 사랑하면 헤어지고도 또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나 바빠 지금 뭐 해야 돼 하고 핑계를 막 대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오래 있는 거 싫어. 그냥 잠깐 밥만 먹고 얼른 헤어져. 빨리 헤어지는 용도를 해. 그래서 얼른 헤어지기 위해서 핑계들을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쁜 사역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맺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사역이 바쁘신 분이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제 기도하셨냐?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에게 새벽에 전화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단 언제 전화 오느냐? 새벽에 전화 오는 경우는 초상 날 때, 누구 돌아가셨다 할 때 새벽에 와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 꼭 새벽에 전화 오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는 99.999%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은 누가 내 시간을 방해하고 빼앗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방해하고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낮에는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시간 되세요? 네, 지금 갈게요. 예, 목사님 지금 잠깐 만날까요? 목사님 좀 상담할 거 있는데요. 좀 상의 좀 드리게. 낮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제 시간을 뺏어가 버려. 근데 새벽 시간은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다?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을 왜 못 깨우느냐? 그건 바로 늦게 자기 때문에 그래. 늦게 자기 때문에. 9시에 자면 8시간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시 넘어서 자.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 안 된다? 잠이 많으면 더 일찍 자면 되죠.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자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남자 성도에게, 이거 성도님, 내년부터는 이제 집사 임직을 좀 받으셔서 집사 직분을 좀 감당하시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번쩍 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어도 집사 못해요. 왜 못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집사가 되면 새벽기도 나와야 하잖아요. 저는요 잠이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죽기 전에는 절대 새벽을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 새벽기도 못하니까 목사님 나 집사 안 할래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집사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보시고 이렇게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집사직분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집사직분 받을게요 하고 받았어요. 집사직분 받고 난 다음에 그해 3월 달에 그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4시 반에 딱 가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딱 보니까 그 집사님이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그 집사님이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서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지금 여기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랬더니 예, 친구들하고 낚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운전하고 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행성이라 죽어도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겠네 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마음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200명 이상 나옵니다. 200명은 좋게 나와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특별자만 빼면 갑자기 그 4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그 특별이라는 게 뭔지 매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새벽에 교회가 은은한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신문을 돌리는 사람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고 택시 기사님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벽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든 민족의 양심을, 그 혼을 깨우는 사람들이 새벽재단 쌓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들고 죽어가는 이 민족의 양심, 갈수록 사람의 죄악이 많아지고 양심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리 민족들에게 이 양심을 깨우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뭡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깨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집에서도요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개 엄마들이요. 엄마가 가장 먼저 깨어나서 밥 준비하면서 누굴 깨워요? 자녀들을 깨우고 남편을 깨워요. 회사 가라고 자녀들을 깨우면서 학교 가라고 깨웁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야 내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깨어나야 내 가족을 깨울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에는요, 콩나물 장사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들고 시장을 가면서 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시장에를 갔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훌륭한 기업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의 아들이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가가 돼가지고 회사 이름과 그리고 회사 마크, 심벌 마크를 딱 정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할까, 회사 이름과 심벌 마크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심벌 마크를 새벽 종이 날마다 울리니까 종을 그 회사 마크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은혜란 결코 아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자의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다 새벽에 있었다. 그러니 새벽 기도의 은혜를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 기도의 은혜는 경험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경험한 사람이 새벽 기도의 참 은혜를 알고 참 맛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다윗은 한평생 뭐하기로 작정했어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감사, 언제나 감사, 심령으로 중심을 다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감사를 독주, 연주회를 따지면 독주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이 감사를 이 합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합주. 무슨 말이냐? 혼자만 잘 연주하면 되는 것이 독주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주자들 연주하는 것과 어우러져서 화음을, 조화음을 내는 것이 합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왜 합주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의 모든 면과 어우러져서 감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끗함과 어우러져야 해요. 나의 깨끗함과 감사가 어우러져야 하고, 나의 뜨거움과 감사가 어우러져야 하고, 나의 겸손함과 감사가 어우러져야 하고, 나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기쁜 마음과 감사가 어우러져야 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가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가 어우러졌을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 속에서는 막 씩씩거리고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막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안에서는 깨끗함이 없고 따뜻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교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저는 합주라고 생각해요. 따뜻함과 겸손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같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뭐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으로는 막 우락우락 속으로는 하는데 겉으로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독주의 감사가 아니라 합주의 감사, 내 삶의 모든 것과 어우러져서 내 삶의 전체를 통하여 입술로 감사하는 그 합주의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계획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를 꿈을 이루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어떤 결정입니까?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세요. 찬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찬양하면 내 미래는 밝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 미래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나중에는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도 하모니를 이루며 합주의 감사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진정한 찬양, 그리고 진정한 기도,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내 미래는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미소 짓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